자, 오늘 마지막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제 엘리후의 마지막 연설이 여기 37장으로 끝납니다. 36장 이어서 37장까지 계속해서 엘리후가 얘기하는데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말 속에 이제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자연을 통해서 천둥, 번개, 눈, 비, 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2절에 들으라, 들으라, 똑똑히 들어라.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옵니다. 엊그저 비가 소설이었죠. 이제 겨울이 옵니다. 나무들도 올동 준비를 합니다. 낙엽을 다 떨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은 겨울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올동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집집마다 김장을 하듯이 저는 다음 주일 부흥회가 우리는 올동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겨울을, 인생의 겨울, 신앙의 겨울, 삶의 겨울을 잘 견디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겨울이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고난과 시련과 질병이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자연 계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해당돼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특별 계시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부흥회 때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으라, 들으라. 이거는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네가 아느냐? 17, 18, 19 계속해서 지금 15, 16, 17, 18 한번 봐보세요.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아냐 그 말이야. 네 자신을 아냐 그 말이야. 지금 네가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답을 아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래서 이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14절 먼저 읽을게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기묘하신 일을 공부하라. 예, 네가 가만히 서서 한번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이야. 어떻게 해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 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예, 자 번개가 천둥 번개가 벼락치는 것을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네 아느냐? 또 16절이요. 시작.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예, 우리가 구름이요. 봐보세요. 예?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딱 끼더니 막 소나기가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환한데 이쪽은 막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구름을 명령하여 구름을 움직여서 비가 오게 하고 안 오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 네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느냐. 또 그 다음 절 17절이요. 시작.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너희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예. 자, 우리는 바람이 여러 종류의 바람이 있죠. 하늘바람, 맞바람, 또 비오는 바람, 또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예. 우리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피부에 와닿는 느낌으로 안다고요. 아, 이거는 비올 바람이구나. 이거는 따뜻한 봄바람이구나. 이거는 차가운 시베리아 벌판에서 불어오는 이거는 추운 바람이구나. 금방 피부로 느껴서 알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 남풍이 불어서 따뜻한데 너는 그걸 아느냐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서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또 18절이요. 시작.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네. 자, 우리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똑똑히 들으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마지막 24절이요. 마지막 2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이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아, 나는 이 새벽에 그동안 보고 듣고 많이 경험했고 체험했고 보았는데 오늘 특별히 11월 금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또 이제 12월 또 새해를 준비하는 달. 우리는 12월이 마지막 달이지만 12월은 새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11월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우리가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또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떤 교수님이 제자가 설교하는데 마치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제자들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 교수님이 제자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얼마나 속으로 떨었겠어요. 그렇죠? 스승이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저도 지금 내일 모레 화요일날 학교 이제 채플 인도로 가는데 가면 총장부터
교수님들이 제일 앞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저 뒤에 이제 학생들이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 총장이나 명예총장님 교수들을 앞에다 놓고 지금 내가 설교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목사로 38년을 설교했는데 떨려요. 근데 너무 잘하려고 하면 더 떨려요. 자, 근데 교수님이 이제 설교를 제자가 이제 설교 다 하고 교수님한테 와서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노 교수님이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당신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당신 속에 당신이 그동안 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러 왔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어요. 근데 자네 마음속에 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네 하고 나가시더래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큰 하나님이 계시는지 작은 하나님이 계시는지 이 새벽에 자기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떨린다니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와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려요, 안 떨려요? 그거를 내 마음속으로 느끼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새벽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짓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곁에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내 말을 듣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함이 없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염려가 있고 두렵고 무섭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면 그건 적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염려보다, 내 문제보다, 내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두려울 것이 없죠.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영훈아, 너 지금 네 마음속에 아직도 염려가 있다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물에 빠져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염려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 나는 이미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자, 오늘 우리는 내 안에 큰 믿음인지 적은 믿음인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큰 믿음 소유합시다. 오늘 여기 본문에 5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마음, 자 보세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을 해요. 자, 옛날에 어느 교회 집사처럼 남대문에서 물건 사가지고 소공동 롯데백화점에 가서 포장만 해요. 아무리 포장이 롯데백화점이지만 내용은 남대문 시장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포장을 해도 경력이 몇 년, 직분이 목사, 아무리 포장을 화려하게 거창하게 해도 내용물은 남대문 시장 물건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포장을 해도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포장을 해도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무지한 존재예요. 우리는 자꾸 포장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웃기지 마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엘리후를 통해서 5가지 우리 마음을 진단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솔직하게 펴내야 돼요. 여기 5가지 중에서 몇 가지가 내게 해당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자, 1절입니다. 자,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1절, 내 마음이 떨며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돼요. 여기서 떤다는 말은 죄 지어서 벌벌 떤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떨어야 된다. 이거는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떨리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을 알 때 우리는 떠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청이나 경찰서나 법원에 가면 떨리죠. 왜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떨 수밖에 없어요. 안 떨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고장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마음이 정상입니까? 고장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안 떨리면 고장난 거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내 마음이 정상이라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떨어야 됩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의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김 목사의 말을 들으면 상처받습니다. 왜 목사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하세요?
목사님이 남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임재를 믿는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네, 지금 여기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는데 좋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와서 얘기하는데 핸드폰 볼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똑똑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잠이 안 와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필요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세 번째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예, 자, 번개 소리를 들으면 우리 어때요? 어렸을 때 막 천둥 번개를 치고 막 벼락을 치면 우리 어때요? 누가 죄 지은 사람 벼락 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벌벌벌 떨면서 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지 않았나요? 자, 오늘 우리는요 자연 계시,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번개 소리를 들으면 아 이거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겠다, 우리 동생이 들어야 되겠다,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 나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구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고장난 사람들은 자꾸 아 이 설교는 누구 들어야 됩니까?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설교하실 때 이런 사람들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설교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 설교가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는 하나님이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내게 받아지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코미디언들처럼 웃기는 것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1시간 동안 내내 듣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에 꽂혀버리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에 내 마음이 확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에 마음 문이 팍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말고 똑똑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는 시작할 때 벌써 내 마음에 꽂히는 것이 있고 어떤 설교는 하나도 못 알아듣고 냉랭한데 마지막 결론에서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사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머물며. 자, 말씀이 내 마음속에 꽂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큰 비, 폭풍이 쏟아지고 장마비가 쏟아지면 짐승들이 굴로 숨지요. 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꼼짝 못하는 것이요. 내 생각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 사고, 내 습관, 내 삶의 모든 것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해로 여기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요 오후에 우리 이제 몽골 학생들이 어제로 실습이 다 끝났어요. 근데 내가 요즘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김 목사야, 너는 지금 학교에서 몽골 학생들을 수백 명을 지금까지 가르치고 졸업을 시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 얘기하면 바로 이 태클 걸어요. 그리고 평가할 때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하나님 얘기 자주 온다고 민원을 넣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이 현장 실습 오면 이건 학교가 아니잖아요. 자, 너 현장 실습하라고 보내온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냐, 심어 주었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오후에 그들이 이제 끝나서 오늘 안 와요. 오늘 남자 한 명만 와요. 그 몽골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진짜로 내가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물어봤어요. 자, 학교에서 본 김 교수하고 여기서 보는 김 목사가 다르지? 그래.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게 뭐야? 느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은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기 교회에 왔고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근데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알지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회사에서 아가씨들 불러 모아놓고 얘기했던 얘기.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웅덩이 속에서 태어나서 웅덩이 속에서 살다가 웅덩이 속에서 죽기 때문에 어두움에서 태어나서 어두움에 살다가 어두움으로 죽기 때문에 빛이라는 걸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다.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 아느냐 이게 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는 지금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로 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 김 목사를 통해서 빛을 보게 하는 것이다. 빛으로 나아오라. 이걸 어제 오후에 했어요. 오후에 내가. 그래서 갈 때 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갔어요. 자, 이제 너희들이 졸업을 하고 몽골로 가든 이제 어디 한국에 가 있든 이제 빛으로 나아가라. 어두움은 멸망의 길이요 빛은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아마 이 얘기가 일생 동안 너희 귀에 남을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꼼짝 못하게 붙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요. 하고 싶은 대로 못 해요. 주일날이요, 결혼식이요, 주일날 사업하는 거요 못 해요. 왜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 이제 부흥회 때 얘기하겠지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요, 그 보화를,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밭 내 밭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시면 이제는 예수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 24절 한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요비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공부하라. 예, 이제 이 말을 다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겸손하게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우주 만물의 왕으로, 창조주로 알고 믿었다면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경외하는 마음,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